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을 듣다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신가요? 생활비 걱정, 빚 문제, 사업의 어려움, 취업 걱정 등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5가지 소중한 약속과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재정 상황을 회복시키고 경제적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추상적이거나 먼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에서 모든 쓸 것은 헬라어로 판타크레이안인데 이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책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도산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신 간증들, 취업이 안 되어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자리를 주신 이야기들,
빚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경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들은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도 없고 연금도 없으며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새벽마다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오늘 먹을 것이 있을 것을 믿고 기쁘게 노래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라는 표현은 새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준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계획 없이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질문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조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에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콜인데 이는 모든,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창고에 드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 11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창고에 곡식을 저장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는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11조에 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냅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영적 축복, 관계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지혜의 축복 등 모든 영역의 축복을 포함합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마저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믿음으로 11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11조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드린 후 경험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수입이 늘어나며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는 등의 간증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즉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라는 표현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히브리어로 레시트인데 이는 첫째,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머지를 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 개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수입의 첫 번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명령에서 공경하다는 히브리어 카바드는 무겁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라는 약속은 물질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창고는 우리의 저축 통장, 우리의 수입원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을 공경할 때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는 표현은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당시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친다는 것은 수입이 풍족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원리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적용하여 축복받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와 헌금을 우선적으로 드린 성도들이 나중에 사업이 번창하거나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간증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담은 고백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늙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표현은 다윗의 전 생애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으며 여러 차례 생명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이 버림받거나 해서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버림받다는 히브리어 아자브는 떠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십니다.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해서 걸식하다는 빵을 구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후손들이 굶어서 구걸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은 매우 큽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게 두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의인은 절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심지어 다윗 자신도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의인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의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라기의 11조에 관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잠언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우선순위에 관한 지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 5가지 말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며 공중의 새보다 귀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을 먼저 공경할 때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의로운 삶을 사는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막연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주시거나 사업에 도움을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나눈 5가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라고 하신 것은 11조뿐입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계획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잠언 21장 5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하나님의 사랑 등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제 간증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간증들은 오늘 나눈 말씀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이 쌓였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사님의 권면으로 11조를 제대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 수입이 불규칙했지만 들어오는 대로 10분의 1을 먼저 떼어놓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렸습니다. 몇 달 후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사업이 급속도로 회복되어 빚도 모두 갚고 직원들에게도 보너스를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실직 후 몇 개월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몇 달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젊은 부부의 간증도 있습니다. 신혼 초 남편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아이까지 생겨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대로 수입의 첫 번째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크게 성공하여 빚을 모두 갚고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선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축복이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건강, 평안, 기쁨, 만족, 좋은 인간관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때로는 돈은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가족이 화목한 것이 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지만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캄캄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2절에서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물과 불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침몰하지 않고 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 이 은혜를 받지 마시고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거나 직접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는 다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의 무거움을 아시고 그들의 염려와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11조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듣다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